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새 생명과 새 날과 아버지 집에 나와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찬송과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셨기에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한 영혼 한 영혼 위에 임하셔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고 마음의 문이 열려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아멘함으로 순종함으로 듣는 시간 되도록 이 시간을 주장하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본문인 50장에서는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에 있었던 이스라엘이 그 언약을 깨고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포로로 잡혀가게 된다는 것. 그들이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에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깼던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었음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하시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임을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사야서의 전체적인 메시지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깬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물론 그 과정 가운데 계속해서 회개를 촉구하고 돌아오기를 촉구하고 했지만 끝까지 고집을 피고 패역했던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들의 죄 때문에 멸망과 포로로 끌려가는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 70년을 기한을 정하시고 70년 후에는 회복시키실 거다라는 약속까지 주시는 그 말씀을 이 이사야 66장에 이 길게 그 얘기를 계속 하고 계신 거예요. 돌이켜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그런 가운데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 남은 자들로 표현되는 사람들에게도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죠. 시대가 다 그래도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대세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대세가 한국 기독교가, 교회가 다 잘못된 길로 가는 것 같은 느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자들이 있다. 그 남은 자들은 인내하며 믿음으로 그때를 지나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1절에 보면 재미난 비유를 두셨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이혼할 때 이혼 증서를 써주고 내보내는데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어미는 남유다 왕국, 즉 이스라엘 왕국을,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나라를. 왜 우리가 한문 중국의 영향이기도 한데, 근데 결국 궁극적으로는 성경의 영향이에요. 자신이 태어난 나라를 뭐라고 불러요? 두 글자로, 한문으로. 네? 뭐라고요? 조국? 그렇게도 말할 생각이 되는구나. 지금 내가 물어본 의도는 부국이라 그래요? 모국이라 그래요? 네? 모국이라 그래요. 왜 부국이라는 말은 안 쓸까요?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생각해 본 적이 없죠. 그렇게 쓰니까 그냥 모국이 어디야? 그리고 왜
모국어라고 말할까요? 부국어라고 얘기 안 하고? 왜 마더텅이라고 얘기할까요? 파더텅이라고는 안 하고? 생각해 본 적 없죠? 중국어로 쓰는 거 하잖아요. 어미 모자에다가 나라 국자. 너의 출생지가 어디냐 할 때도 모국이 어디야? 왜 부국이라는 말은 안 쓸까요? 생각해 본 적이 없죠? 성경적인 거예요. 성경에서 자신의 나라를 표현할 때 여자의 비유를 하고 어머니 나라라고 표현을 해요. 여기서도 이스라엘 민족을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되어 있다. 왜 그럴까요? 잘 생각해보면 단순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죠. 예수님은 우리의 뭐예요? 신랑이죠. 그러니까 남성의 이미지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있다고 성경은 항상.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니까 다른 건 다 모국이 되는 거지. 여자가 되는 거지. 여성이 되는 거지. 그런 의미 때문에 이 구약의 문학에서 그렇게 쓰는데 가만히 보면 이 성경의 그 가르침이 전 세계에 그렇게 자연스럽게 배워져 있어요. 네? 그래서 중국만 모국이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스라엘도 그렇고 다른 나라들도 이 모국이라는 이미지를 그렇게 쓰고 있다. 출생지를 나타내거나 할 때. 그러니까 성경이 그래서 영향을 전 세계에 미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내보낸 어머니에 비유하면서 내가 어떻게 보면 아버지요? 아버지인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네 엄마를 갖다가 이혼시켜서 내보냈냐?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언제 너희들을 채주, 즉 다른 사람에게 팔아넘겼냐? 채권자, 채무자 이렇게 얘기할 때 그 표현을 쓴 거예요.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다라는 걸 다시 한번 언급을 하죠. 너희 죄 때문에 너네가 바벨론에 팔릴 것이다. 멸망당할 것이다.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경 문학에서는 나라를 어머니로 성읍이나 백성들을 자녀들로 묘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체주는 바벨론이죠. 내가 바벨론에게 너희를 팔았냐? 아니라는 거죠. 너희의 죄악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너희가 포로로 끌려간 건 너희의 죄 때문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고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됨이냐? 주의 종들을 계속 보내서 불러요. 이리 모여라. 내 말을 들어라. 회개하라. 돌이켜라. 계속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서 얘기를 하는데도 대답이 없어요. 오지도 않고.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내 손이 짧아서 구속하지 못하겠냐? 내가 건질 능력이 없어서 내가 너희들을 바벨론에게 그렇게 멸망당하게 했겠냐? 아니라는 거죠. 나 여호와는 바다를 꾸짖어 마르게도 할 수 있고 강들을 사막이 되게도 할 수 있고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라져 죽게도 할 수 있는 자가 바로 나다. 요단강이 갈라져 마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서 가나안 땅에 입성했던 일, 출애굽 당시에 홍해 바다가 갈라졌던 일, 내가 그런 여호와다. 한마디로 내가 그런 아버지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는다. 이것은 뭐냐 하면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진다는 거예요. 해를 창조하신, 만드신 하나님께서 해를 그렇게 가리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희들을 구원시키지 못하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결국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포로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인데 그 이유는 너희들의 죄악 때문이고 우상 숭배 때문이고 너희들의 배신 때문이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벨론 포로 70년 기간을 완전히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회복시키시고 구원시키시기 위한 시간으로 허락하셨다는 것을 저희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날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어려움과 환난이 혹시 있거든 그것이 바벨론 포로 70년과 같은 어려움을 여러분이 그것과 견줄 만한 어려움입니까? 아니면 그것만은 못합니까? 근데 그것만도 못한 조금 어렵다고 조금 안 된다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바벨론 포로 70년과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랬죠. 일제치하에서 6.25 전쟁 가운데에서 그 정도가 돼야 바벨론 포로 70년을 조금 맛봤다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전후 세대잖아요. 전쟁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이잖아요.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김가연? 몇 주년? 광복이 몇 년도예요? 너 이과야? 1945년. 그럼 더해봐 빨리. 80주년이잖아요. 80주년이 됐다. 광복 80주년. 그런 아픔을 겪은 우리나라에 그 당시에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분들은 그나마 바벨론 포로 70년에 견줄 만한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고통이라고 환난이라고 느끼는 게 뭐예요? 뭐 장사가 좀 안 돼요? 공부가 좀 안 돼요? 취직이 좀 안 돼요? 자식들이 좀 속썩여요? 그것이 과연 그때의 사람들의 어려움과 견딜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안 겪어봐서 몰라요. 일제치하 6.25 전쟁 안 겪어봐서 몰라요. 그러니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 포로 70년을 말씀하시면서도 그것이 너희들의 죄악 때문인 걸 분명히 밝히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한을 두시고 다시 너희를 회복시키실 것이고 다시 너희를 구원시키실 것이다. 그래서 고레스 왕을 세우셔서 구원시키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을 세우셔서 전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여신다. 이거를 이사야서를 통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하고 계신 겁니다. 4절 봅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과 같이 알아듣게 하셨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기도여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목회자인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 학자의 혀를 목사님에게 주시고 그래서 그 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해주시고 또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데 빠르게 하시고 이게 우리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제목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학자의 혀를 주셨대요. 그리고 귀를 깨우치셔서 학자같이 지혜 있는 자같이 박사같이 금방 깨닫게 하셨대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제가 설교를 해보면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금방 깨우쳐요. 금방 알아들어요. 뭔 얘기인지. 어떤 사람은 아무리 설명해도 못 알아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뭐래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는 다 있잖아. 그럼 이 육신의 귀가 아니잖아요.
영적인 귀가 열리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해보면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있구나. 그래서 말할 때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를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셨다. 여러분, 그래서 육신은 뭐 돈으로 도와줄 수 있어요. 육의 일은. 근데 영적인 일은 돈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도 뭐라 그래요?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셨다. 이 말은 영으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셨다. 곤고한 자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심령의 마음의 곤고함이에요. 마음이 상한 자는 돈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눈에 안 보잖아요. 육신이 찢어지고 부러진 거는 돈으로 갔다가 의사 병원에 가서 수술하면 돼요. 꾸매고 뼈 맞추고. 그러나 마음이 갈라지고 마음이 찢어진 거를 눈에 안 보이는데 뭘 어떻게 수술을 할 거예요? 어디 가서 수술을 해요?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지. 하나님의 영으로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이 새 힘을 얻고 치유를 받고 다시 소성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여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게 한다, 소성케 한다 라고 시편의 기자가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을 부으셔서 학자의 혀를 주시고 많은 이들을 영으로 나의 말로 위로하고 새 힘을 주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그러한 위로해 줄 수 있는 입술이 되게 해주시고 나의 귀가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귀가 되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이런 기도가 정말 필요한 기도죠. 하나님, 내 자식 대학 잘 가게 해주시고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건강의 기도 뭐 이런 것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그 학자들의 혀를 주시고 내 귀를 열어주시고 이런 거랑 조금 수준이 다르죠. 예. 어린아이 때는 눈에 보이는 대로 육적인 거 아이스크림 달라, 빵 달라, 물 달라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이 자라감으로 우리의 구하는 바도 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뭘 구해야 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거는 어린 신앙에서는 구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먼저다라는 것을 어린아이들은 구하기가 어려워요. 자라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식이 키워봤잖아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철이 들었을 때. 아버지와 어머니를 먼저 생각하고 아버지와 어머니 집을 먼저 걱정하고 하는 것은 철이 들었을 때. 그러나 철이 들지 않은 일찍 철이 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서 엄마 아빠가 다 맞벌이 하는데 돌아오시면 얼마나 힘드실까. 초등학생이 이거 받침대를 놓고 가서 설거지하고 밥을 지어놔. 찌개도 끓여놔. 초등학생이. 과연 어떻게 생각해요? 일찍 철이 든 거죠. 그렇게 생각할 줄 알아요. 집에 애가 초등학생이 학교 갔다 왔는데 집이 이렇게 어두선해. 막 집이 정리가 안 됐어. 엄마 아빠가 일 갔다 오시면 얼마나 힘드실까. 막 정리를 해. 청소하고. 여러분 초등학생 때 그랬어요? 힘들게 일하고 들어오신 엄마 아빠한테 엄마 돈 줘. 친구들은 이거 있는데 나는 없어. 하는데 짜증 부리고. 그게 그 나이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20살이 되고 30이 되고 40이 됐는데도 어머니와 아버지를 먼저 생각하지 못하고 어머니와 아버지 집을 먼저 생각하지 못한다.
옛날에 그런 광고가 있었어요. 여기 어린이들은 몰랄 텐데 나 여러분들은 아실 텐데. 보일러 광고. 네? 기억나세요? 보일러 광고. 여보, 아버지 집에 우리 부모님 집에 보일러 하나 놔드려야 되겠어. 했던 그 광고가 있어요. 지네 집은 아파트 사는데 엄마 아버지는 연탄불 피우는 구들장에서 살게 한다? 이거는 뭐가 앞뒤가 맞지 않는 거죠. 엄마 아빠를 먼저 보일러를 놔드려야지. 당연한 거예요. 신앙에 철이 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게 돼요. 신앙에 철이 들잖아요. 믿음이 성장하잖아요. 그러면 나보다 교회가 먼저이게 되는 거예요. 내가 계속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예를 든 거예요. 40, 50이 먹었는데도 지만 알고 부모는 여기지 않는다. 물론 형편에 따라 어려워서 그럴 수 있다라고 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면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5절 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이렇게 돼 있죠. 사실은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야 보이고 하나님께서 귀를 열어주셔야 들립니다. 그래서 사실 저 사람 왜 이렇게 못 듣지? 내가 그렇게 못 가리키나? 내가 그렇게 잘 풀어주지를 못하나? 그럴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눈이 보여요. 하나님이 귀를 열어주셔야 들립니다. 들려지면 은혜입니다. 보여지면 은혜인 거예요. 감사하셔야 돼요. 그거는 보여지고 들려지면 그건 정말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셨기 때문에 들리는 거예요.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말이 뭐냐? 여러분 설교 말씀 들을 때 가끔 또는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해 감화 감동이 꼭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 나는 부담스러운데 왜 저게 김 권사님 이렇게 하세요, 박 장로님 이렇게 하세요, 한 집사님 이렇게 하세요. 찍어서 얘기한 것도 아닌데 왜 자꾸 나에게 부담이 되지? 라고 할 때 그때 순종하느냐 거역하느냐, 이건 이제 나의 몫이야. 그건 나만 알아. 왜? 목사님이 직접 시킨 것도 아니니까. 만약에 김 권사님이 이번에 이거 맡았으니까 잘해요. 그러면 다른 사람도 다 하는 거 아니야. 그럼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거를 하나 안 하나? 왜 안 해? 목사님이 시켰는데. 이렇지만 나만 알아. 마음속에서 나에게 울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럼 내가 안 해도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몰라. 나만 아는 거지. 하나님만. 네? 그런데 이사야는 지금 거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예레미야 어떻게 배신자 취급당했죠. 매국노 취급당했죠. 그래서 애굽으로 쫓겨나잖아요. 이 말 전했다가는 죽을 것 같아요. 응? 아니 제자들이 왜 도망갔어요? 예수님이 죽는 걸 보고 자기들도 저렇게 죽겠구나. 근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자 그렇게 찌질이 도망가고 3번 부인했던 베드로가 갑자기 나가가지고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메시아다 말이야. 이렇게 막 얘기를 해버리네. 성령 받더니 불 받더니 두려움이 없어졌어. 여러분 성령이 임했을 때에 하나님이 감화감동하실 때 제일 좋은 거는 순종하는 겁니다. 근데 국어사전에 보니까 인종이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 조선시대 왕 인종, 그 인종 말고 참을 인자에 순종할 때 종자예요. 따를 종자. 그게 뭐냐? 인종이라는 말의 그 뜻은 그냥 그대로예요. 묵묵히 참고 쫓아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종, 인내한다라고 해서 인내와 순종을 합친 거야. 그래서 여러분 순종하려면 인내해야 되고요. 순종하려면 묵묵히 참고 쫓아가는 거야. 어렵지만 그게 순종이야.
그래서 순종에는 인내가 동반돼요. 동전의 양면처럼 한쪽이 인내면은 한쪽이 순종이야.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인내하지 못해요. 참 견디질 못한다는 얘기야. 믿음이 없으면 순종이 안 돼요. 그래서 믿음과 인내와 순종은 어떻게 보면 삼위일체야. 같은 거예요. 근데 인종이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순종이라는 단어가 있고 복종이라는 단어가 있듯이 인종은 묵묵히 참고 쫓아간다. 이렇게 돼 있어 사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순종해야 되지만 인종하셔야 됩니다. 거역하지도 아니하고 뒤로 물러가지도 않았다. 나를 때리는 자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가? 주의 사자들, 주의 종들이. 모욕? 저는 안 당했을까? 물론 내 얼굴에 직접 침뱉은 건 아니지만 별소리 다 들었어요. 나도 여기서 목회자로서 여기 전도사 때부터 시작하면은 근 30년이지만 목사로서 21년 차인데 왜 제가 목사 안수를 5월 15일에 2004년 5월 15일에 받았고 영국 도착한 게 6월 15일입니까? 본모스 푸른나무교회 이 교회하고는 저의 목사가 되고 나서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함께 하고 있는 건데 직접 내 얼굴에 침을 뱉거나 내 머리털을 뽑거나 수염을 뽑거나 이것처럼 직접적인 모욕은 아니더라도 말로는 많이 들어봤어요. 근데 아무것도 아니지. 예수님이 당하신 거 하고는 아무것도 아니지. 이사야가 당한 거 하고는 믿음의 선배들이 당한 거 하고는. 그런데 이사야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7절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다. 얼굴을 굳게 했다는 거예요. 부싯돌 같다라는 표현을. 얼굴이 돌멩이처럼 아주 굳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모욕을 해도 어떠한 비난을 해도 견딜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 주께서 나를 도우시니.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안 그랬으면 어떻게 해요? 네가 욕을 해? 나도 욕을 해. 이러면 안 되지. 예수님이 채찍을 맞아도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모욕과 수욕을 창피를 비난을 해도 그냥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셨던 거죠. 주께서 도우셔서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크리스찬으로 천국 백성으로 성도로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8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의롭다고 하시느니 누가 칭의해 주셨습니까? 이제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의로운 자다 하시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와봐라. 나는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계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9절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가까이 했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고 고백합니다.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조음이 그들을 먹으리라. 여러분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이 주의 종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아니 하나님이 보내신 대사를 함부로 대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옷과 같이 헤어지고 좀과 같이 먹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이 그랬던 거예요. 목사님 욕하면 큰일 납니다. 목사님을 대적하면 큰일 납니다. 근데 실제로 큰일이 여러 번 나는 것들을 많이 봐왔고 듣기도 해요. 왜냐하면
대사를 욕하는 거는 보낸 대통령을 욕하는 거와 똑같아. 왕을 욕하는 거 아니다. 왕이 보낸 암행어사가 왜 무서워요? 왕이 보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암행어사 출도해 그러면 다 깨갱했단 말이에요. 왜? 왕이 보냈기 때문에. 그러한 경외심과 존경심이 있었다고 옛날에. 근데 요즘 많이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그렇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교회를 존중하고 주의 종을 존중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나와보라는 거예요.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고 좀이 그들을 먹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9절하고는 반대죠. 주의 종을 대적하는 자가 누구냐 이거하고, 10절은 주의 종의 여호와를 경외하고 주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순종하는 자가 있느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을지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아무리 어둡더라도 나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11절,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띈 자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악인들에 대한 당할 재앙의 심판의 선언을 11절에 하시는 거예요.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는. 그럼 타 죽겠죠?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다.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울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계속해서 매일매일 우리가 이 새벽마다 이사야서를 지금 50장까지 묵상하면서 왔는데,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에서 모든 성경에서 주시는 교훈은 어떻게 보면 줄일 수가 없겠지만 줄인다면 순종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사람의 본분이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인생을 딱 한 줄로 요약한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사람이 인생, 동물이 아니야. 동물은 그럴 수가 없어. 영이 없기 때문에. 사람의 본분이라 그랬지 동물의 본분이 아니야. 동물의 본분은 뭐야? 먹고 똥 싸고 잡아먹고 죽고, 이게 본분이야. 일어나면 뭘 잡아먹을까? 그리고 자고 똥 싸고 이러는 거야. 근데 인간이라는 동물이 먹고 남을 잡아먹고 경쟁 가운데, 그리고 자고 먹고 똥 싸고, 동물하고 똑같은 거지. 근데 사람의 본분은, 영이 있는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 즉 순종. 하나님 경외, 순종이 사람의 본분이다 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 그것만 하시면 돼요. 자, 오늘 50장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과 인종을 끝까지 인내하고 쫓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원하고, 이사야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셔서 내가 말로 곤고한 자를 어떻게 위로하고 도와줄 줄 알게 하셨다.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셨다. 이렇게 하셨는데,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입술이 그런 입술이 되게 해주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입술, 위로하는 입술, 축복하는 입술이 되게 해주십시오. 사람을 살리는 입술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 만나면 걔 날카롭고 그냥 사람의 마음을 후벼 파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런 입술은 되지 않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예 그럴 때는 침묵하는 게 좋아요. 근데 우리 육신에 그게 있거든요. 왠지 배알이 꼴리고 그냥 한 마리 내뱉고 싶고 그냥 쏴주고 싶고 그냥 누구나 다 있어. 이거를 참는 거지. 또 귀는 어때? 우리의 귀가 자기의 사역을 쫓는데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귀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진짜 어떻게 보면 수준 높은 기도인 거죠. 구하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것. 근데 여러분 그게 똑똑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은 내가 그냥 주겠다 덤으로. 그게 뭐야? 6장에 계속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지 말아라. 육신의 부모도 아는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야 할 것이 뭔지를 당연히 아시지 않겠느냐? 라고 하시다가 결론의 말씀이 그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도 덤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사시고 이거를 경험하셔서 자녀손들이 그걸 보고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할 수 있는 본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그리고 젊어서 청년의 때 그거를 알고 깨달아서 그렇게 사시면 나중에 후대에 미래에 태어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자녀들도 이미 그 은혜 가운데 그 복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어서부터 이걸 깨닫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후손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것은 너희들의 죄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돌아오라, 순종하고 인종해라, 끝까지 인내하며 나를 쫓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라. 바벨론 포로 70년을 미리 예언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 오늘 현재를 사는 저희들이 나에게 닥친 환난과 어려움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는 행위라는 것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회개하기를 우리가 깨우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인내하게 하시고 연단받게 하셔서 잘 참고 기다리고 쫓게 하셔서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 자녀손들이 그 믿음의 원리를 깨달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그런 가정들이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